이름교회는 2달 동안 2달 정도 됐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생활하고 성도님들도 열심을 내고 또 새신자들도 3명이나 왔는데요. 아니야. 3명이나 왔는데요. 예, 3명이나 왔는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셨는데 2분은 사라지시고, 근데 여전히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고 한 분이 오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분이 남자분이에요. 근데 저희 장로님 2분이랑 또 특별히 강호영 집사님이, 저희는 구역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강호영 집사님이 또 그 새로 오신 분이 전주분이셔가지고 강호영 집사님 막 사랑으로 다듬는데,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교회에 처음으로 남자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남자가 왔는데 여자들은 못 잡아줘요. 왜냐면 이성간이기 때문에 악수하고 그러면 절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우리 장로님 2분이랑 강호영 집사님이, 우리 문명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잡아주니까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실 것 같은 분인데 지금 수요기도에도 오시고 매주 나오셔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 천흥교회 우리 큰집 분들도 우리 천흥교회 남자들 소중하게 생겨가셔야 됩니다. 제 이름교회는 하여튼 잘 지내고 있고요. 감사하게 또 식당이나 뭐나 다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 한 가지, 전도하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구나. 그걸 이제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는 새벽 기도회를 장로님들과 저만 드립니다. 권사님도 또 나오실 때가 있으신데 피곤하신 날에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나오시지 말라고 그랬고, 때때로는 가회처럼 1대1로 예배 드린 날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천원교회도 그렇지만 이름교회도 빨리 전도되어서 참 5년 안에 또 분리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름교회는 이 9월달 수요 기도회 때 9월달에 시련이라는 주제 아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오시긴 하셨었는데,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을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6시간을 고통당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그 6시간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최극점에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6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제가 9월 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인생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제가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이 전부인데,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 6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아버지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너무 아픕니다. 어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직접 그 영혼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자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는 육신적으로도 버림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몸도 이루말할 정도 아픈데 그것보다도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6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절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6시간을 왜 버림을 받아야 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죄와 선이 동존할 수 없기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지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죄인으로서 죄인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쳐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서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광 가운데 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6시간 동안은 성부 하나님도 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셨던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시간은 단순하게 어떤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께 침묵 가운데 버림을 받는 그 시간이 됩니다. 이 6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기다리는 6시간이 되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 기다림의 6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이룸교회가 30명이 같이 나갔고 예배당을 예쁘게 꾸몄는데도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요. 안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가 사람이, 근데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영혼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선다는 것이 정말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려나무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 종려나무와 과실수들이 굉장히 풍성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한 가운데는 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리고성은 그만큼 먹을 게 넉넉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은 성벽의 높이가 14m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가 아니라 중세도 아니라 건축술이 발달한 중세가 아니라 고대 시대의 그 성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의 성이 진흙으로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랬던 그 시대의 성이 14m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여리고 성터가 발견이 됐는데
그 성의 구조가 그 여리고성이 해면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그 해수면보다도 250m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전체 지형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앞에 있는 사람이 성벽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 옹벽 위에 또 성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큰 성으로 보이고 사실은 오르지도 못할 정도로 큰 성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전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보기에도 성벽이 굉장히 높고 또한 그 성 자체에는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 또 많은 과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수비만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성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안시성 보셨어요? 안시성. 네, 보신 분도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전쟁에 있어서 공격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수비하는 쪽이 전쟁에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은 군량미가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한다는 의미는 원정을 왔기 때문에 원정 와서 정해진 그 달수나 연수 안에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군량비나 보급에 차단이 되면 그 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전쟁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고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안에 또 과실수들과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리고성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수비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정학적으로 요단강을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단순하게 그냥 튼튼한 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 해안 쪽에 있는 족속들과 내륙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물류를 교환하고 여리고성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렇게 상업활동과 거래들이 활발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많이 왕래했던 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과장돼서 좀 이 구절에 이 원어가 뜻하는 과장된 표현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애굽으로부터 홍해바다를 가르고 바사나옥과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기적과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당도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면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신을 섬기는데 그 야훼 신은 홍해를 갈랐더라. 바산과 시온의 왕들을 무찔러 버렸더라.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그 야훼 신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왔더라. 이 소식을 모든 가나안 족속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 라합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라합이 그래서 투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6장 1절 말씀 보면은 과장되게 말하면 성문이 굳게 닫혔더라. 이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밖에서도 공기가 들어올 수 없는데 안에서도 공기가 나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 왕과 거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문을 닫아버렸는데 밖에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닫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성주민들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성문을 밀봉하였듯이 그렇게 막아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 두려움에 휩싸였구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유독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유독 여리고성처럼 희한하게 전쟁이 이겨진 그 전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요단강을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직접 단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서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 전쟁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삥삥삥삥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는 이긴 전쟁이에요. 근데 인천 산육 작전은 우리가 5,000대 1로 보는데, 이 여리고성 작전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전쟁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을 희한하게 이기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도 두려움을 느꼈다면 밖에서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수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성이 수비성인지 공격성인지 볼 때에 그렇게 성문이 완전히 굳게 닫혀서 어떠한 전쟁 도구로도 성문을 뚫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전히 그 14m 넘는 그 성벽을 오를 재간도 없는 구시대의 원초적인 전쟁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쟁의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서대문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설교로 예화를 들기에는 참 부끄럽고 들지 말아야 될 예화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가장 적절한 예화일 것 같아서, 그 서대문 쪽에 있는 큰 교회 옥상에서 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의 시체인데, 그 자매가 8월 24일, 8월 20일 좀 넘어서인데, 그 자매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자매 시체 옆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을 한 건데, 왜 자살을 했느냐면, 제가 이게 우리 학생부가 있는 걸 제가 생각을 못해서, 여기는 이제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된 일을 당해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 관련 직원에게 못된 일을 20대 청년까지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신학교도 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몇 해 있고 나서 신학교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유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써놓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사건 속에서 그 큰 교회의 한 자매가 옥상에서 자살할 정도로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의미가 어떠한 범위까지는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하게 그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절한 현실의 두려움에 쌓여 있고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고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감정이 무너져 내리면 전혀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매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전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동일한 두려움의 세기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너무 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전쟁하라고 밀어붙이신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량리가 그 천읍교에서 제가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건대에 있었어요. 건대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부족한 게 없고 소비의 그 도시입니다. 하루 건대 유동인구가 3만 명이 넘는다는 그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족한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청량리에 왔을 때도 청량리에 3년 반을 있었는데 여전히 저도 청량리도 사실은 2018년도잖아요, 지금이. 그 시대 가운데 청량리도 여전히 전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서울 여전도에서 지금 저희 이름교회가 개척했다고 금요일마다 와서 토스트 전도를 해요. 토스트 전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서울 여전도의 분들이 오셔서 이름교회를 위해서 토스트 전도를 해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 권사님들이 아직은 이 시대를 읽을 줄 모르시는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토스트 전도라 누가 토스트를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그분들을 마음으로 정죄했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뭘 이렇게 잘 사립 판단을 못하시나? 토스트를 누가 먹는다고. 제가 회개했어요. 처음 전도를 했는데 토스트를 수백 개를 했는데 1시간 만에 나갔어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토스트를 먹으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시지? 토스트기도 한 대 있고 그 권사님이 굉장히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일부러 토스트를 한 대 갖다 놔요. 그 굽는 동안에 그 옆에 앉아 계시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저 같으면 그냥 가겠어요. 근데 30초를 기다려요. 토스트도 그냥 한쪽이 아니에요. 반을 저희 잘라줘요. 아끼려고. 근데 그 반쪽을 먹으려고 그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 근데 제가 청량리를 이해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올게요. 바로 여기가 교회예요 하고 나온다는 분들의 거진 10명 중에 4분, 5분들이 교회 나갈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3,000원만 주면 안 돼요? 5,000원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혼자 사시거나 장애 등받이고 기체수급자나 정부 지원을 받긴 하는데 항상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3,000원에도 5,000원이 좋으니까는 교회 갈 때마다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죄송한데 정말 드리고 싶어도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이 천우교회 쓸 때도 2018년도잖아요. 누가 토스트를 먹어요, 누가. 집에 가면 먹기에 셌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청량리 주민 안에서는 그게 배고파서 드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10,000원, 5,000원이 완전히 먹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전도하면서 처음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돼서 2번을 했는데 벌써 20번 넘게 저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그냥 마음속에서 저도 그지예요. 저도 돈이 없어요. 드릴 돈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추철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은 달라요. 등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에 있어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매춘, 완전 인생 바닥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인생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현실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현실을 어려워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먹을 것도 걱정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병도 특별하게 걸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뭔가 해볼만 하면 두려움은 사람 안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딱히 없어도 맨날 월급 받고 가족들 평안하고 건강하고 저축돼 있는 돈 있고 사람 사이 관계 무난하고 어려움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무서운 대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토스트를 가지고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아닌 이상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만한 것을 능히 이겨낼 내 소유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을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게 만든 다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하루에 한 번씩만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딱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크게 돌지라도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돌고 나서 자신의 장막 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은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6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리고성을 보는 거. 여리고 성문에 닫혀진 성문을 보는 거. 여전히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두려움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이거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자신의 장막에 죽치고 앉아서 그냥 또 여리고성을 봐야 돼요. 또 하루 돌고 앉아서 여리고성을 또 봐야 돼요. 하루 계속.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성문과 성벽과 여리고성의 개미 한 마리도 반응하지 않는 죽음의 성과 같은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지? 왜 그냥 빨리 기도원처럼 300용사처럼 확 가가지고 그냥 기습전투 해가지고 그냥 성벽 구멍 내가지고 그냥 확 죽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지? 왜 기다리라고 하지? 근데 가나안 성을 정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였다.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급한 사람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혈질이신 분들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기다린다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잠깐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저랑 전도사 시절에 결혼할 때는 제가 아내 보러, 아내는 아차산에 살았고 저는 동대문에 살았는데 제가 아내한테 항상 동대문에 와서 몇 시까지 기다리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제가 맡은 청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연애할 때 제가 항상 아내한테 말했어요. 동대문에 와서 기다리라고. 몇 시까지. 그럼 아내가 항상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그다음부터는 아내는 동대문에 온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내랑 제가 연애할 때 저는 낙산 꼭대기에 살았고 이제 동대문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은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잘 내려오다가 어느 날은 내려오다가 권사님 만난 거예요. 권사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목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엄마 만나서 또 엄마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는 30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다음부터 얼마나 그날 아내가 저한테 화를 냈는지 너무 화를 냈는데 그래서 지금도 차를 타고 동대문을 지나가면 속도를 좀 올려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봐 이렇게 속도를 올려요. 사람도 10분, 5분을 기다리는 게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6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6일을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았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습니다. 뭐냐면 사울 왕이 되고 두 번째 해 되는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때에 병거가 3만이고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바다에
해변에 모래와 같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의 소집을 받고 12지파 다 모였지만 다시 흩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 흩어질 때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 뭘 약속했냐면, 사무엘 선지자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기다리다 못 기다리겠다 하고 본인이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어겼냐면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드리기 전에 기다린 것을 기다리지 못한 명령을 어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과 약속한 기다림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기다림이 누구와의 약속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널 버리셨다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번제를 어긴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께 소원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도록 내가 약속하고, 내 직장의 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정작 그 일을 하고 해도 선한 열매들이 없을 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합니다. 그만둡니다. 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기다리기 지치니까. 기다리기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적으로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나 시편 27편에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좀 더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병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리가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 문구를 보는 순간에 막 두 가지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는 그동안 막 기다리지 못한 거. 막 이름교회를 개척했는데 2달이면은 그래도 한 50명 올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좀 과장됐습니다. 막 그래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니까 또 심지어 수요 기도에도 4-5명, 새벽에는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분리개척하고 선하게 했는데 왜 이게 새신자들이 안 오죠? 왜 가족들이 안 오죠? 막 후회가 돼요. 아, 내가 미쳤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날 미친놈으로 보셨을까. 근데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열매를 보여주시고 열매를 기다리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S. 루이스의 이 문구를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스스로에게 재촉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분리개척했잖아요. 근데 2년, 3년 됐는데도 새신자가 없으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뚱뚱해 보여도 꼬챙이처럼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전도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겠구나 라는 것이 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흑교회 성도들도, 우리 이름교회 목사와 이름교회 성도들 보면서 뭐야, 왜 새신자 안 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라. 마지막 말씀을 맺히면서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 전쟁과 여리고성 땅을 쟁취하고 이것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즉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여리고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여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제비뽑기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리고라는 가나안이라는 이 영역은, 가나안이라는 땅은 출애굽에서부터 목적지로 두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배분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동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만. 내가 병이 낫고 싶어서 낫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린 것도 걸리고 싶어서, 이건 예화가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일곡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 나팔을 성경에 보면은 6번 돌고 7번째 날 돌 때도 가장 언약궤보다 선두에 있는 것이 양각 나팔입니다.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언약궤가 뒤로 하고 이렇게 돌고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양각 나팔이 그 소리를 그냥 뽕 하고 불면 그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양각 나팔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단어들이. 이 양각 나팔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양각 나팔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신호의 매개물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년의 시작을 알고 새해의 시작을 알고 월삭의 월의 시작을 알릴 때는 양각 나팔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양각 나팔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시작의 의미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양각 나팔을 두게 하고 그 양각 나팔을 쫓게 합니다. 잘 보세요. 이 구조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여전히 그들 눈에서 지울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문이에요. 완전히 밀봉된 것 같은 두려움을 휩싸게 하는 그 큰 성문. 개미 하나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는 성문. 그러나 그 성벽은 더해요. 14m 넘는 그 성벽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양각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을 알리는 양각 나팔이 그들의 두 눈앞에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셋째 날 접근할 때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들이 뭘 했냐면 양각 나팔을 불러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것을 양각 나팔로 불어서 외치게 됩니다. 그 양각 나팔이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모세가 모든 내용들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한 것처럼 1세대의 신앙의 내용들이 2세대의 가나안 정복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은 못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양강나팔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지치고 지칠 수 있는 6일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와 모든 주석가들과 모든 사람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온 모든 영적인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리고성 전쟁은 이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IVF 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공릉동에 있는 다드림교회라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셔요. 그 개척을 하셨는데 한 목사님이랑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당신이 좋아인데 2005년도에 목사님이 둘째 낳고 셋째 난 다음에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왜 난 당신이 좋아하냐면 이 김병년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되게 그렇게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한테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쓰러지기 전에 그렇게 잘해주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책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사모님이 셋째 낳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쓰러지시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뇌경색이에요. 근데 2005년도에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도 쓰러져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같이 계신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쓰러지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였으니까 목사님이 아이 둘은 키우는데 셋째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동생네 이제 맡겨서 여기 처제네 맡겨서 키우게 하고 사모님이 한쪽에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눈도 못 떠요.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눈만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는데 누워서 항상 목사님이 닦여주고 욕창날까봐 이거 영양제하고 막 그렇게 개척교회 또 하시고 그런데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내가 추울까봐 아내 발에다가 이게 이렇게 전기 꽂아서 발 따뜻하게 하는 허리 따뜻하게 한 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드리는데 설교 준비하시다가 잠드신 거예요. 근데 3시간이나 잠들었다는 거예요. 밖에 교회 안에 방이 있었는데 교회 밖에서는 청년들이 또 이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3시간 만에 일어나니까는 이 안개가 막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 발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발은 결국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 때문에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사모님 책 제목이 왜 난 당신이 좋아하냐면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막 화내셔도 사모님이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 이 말을 잘하셨대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난 당신이 좋아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설교에서 관련된 부분은 어느 날 책이 이제 이렇게 좀 중간 부분에 목사님이 사모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이제 조금은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법을 만드는데 좋아, 응, 그래, 긍정적이면 깜빡. 눈을 못 뜨셔 그냥 찔끔. 그리고 싫어, 아니야, 그러면은 부정적이면 2번.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물어봤대요. 어떻게 사모님이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까무시더래요. 좋아. 그렇게 까무시더래요. 목사님 2번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사실은
목사님이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 했대요. 당신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인데 그래도 좋아? 나 좋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으로는 한번 그래 하고 싶길 원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은 너무 그 양심상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깜빡했대요. 당신이 내 다리 이렇게 했어도 또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도 당신이 좋아. 깜빡하더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목사님이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당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당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했던 질문은 이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왜 이렇게 나를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왜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사모님께 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사모님이 깜빡거리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근데 이 말은 책 속에서 그 이상 목사님 얘기를 안 하셔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모님은 왜 한 번도 깜빡 안 하고 두 번도 깜빡 안 했을까? 근데 목사님이 그 이후도 여전히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고백 중에 목사님이 뭘 하냐면 아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야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목사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지, 내가 내 자식들을 대하는 아빠로서 난 어떤 사람이 되든지, 아내가 저렇게 식물인간이 되고 나서 그 아내를 만든 사람이 장본인이고 그 아내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원망이 들어도 그렇게 되고 나서야 본인이 이제는 그렇게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당신은 참 미운 사람이라고. 살아있을 때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이렇게 병에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도 사람들께 그렇게 사랑을 주더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도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니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랑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모님이 한 번도 두 번도 깜빡거리시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그 목사님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모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된 거를 하나님 탓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모님 자신을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알 수는 없고, 살아가는 새 자식들이 저렇게 엄마 누워있는 식물 앞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어서 청년이 될 때로 자라갈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답은 알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고, 여전히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내 아내 가운데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이것이 목사님과 김병렬 목사님과 그 사모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우리는 인생 중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 인격성 좋은 사람 다 기다리기 잘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양강나팔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기다린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방법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하신지, 그래서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불평스러워도 순종함으로 이 백성들이 조용히 입을 닫고 7일째 마지막 7번 돌 때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